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스터 빌리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설교하고 있었지만 부활절이니까 잠깐 신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때 그 설교를 해야 될까? 하지 뭐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야 빌리, 구약으로는 부활이 설교가 안 되니? 너는 어떻게 부활절 때마다 신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설교해야만 하니? 그럼 나의 부활의 메시지는 신약에밖에 없는 거니?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그 사무엘하 2장에서도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하 2장을 쭉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빌리 목사님 사무엘하 너무 오래 읽어먹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 사무엘하 2장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한 2달은 제가 사무엘하 2장으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은 어떤 스토리예요? 다윗이 정말 죽을 고생 끝에 사울이 죽고 정말 고생의 끝에 이제 드디어 왕이 되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고생을 또 시키셔서 드디어 나중에는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쵸?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준비시키시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나 봐요.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 다윗이 그런 고생 끝에 그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젊었을 때 기름 부었어요.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기름 부으신 끝에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스타가 됐어요. 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스타가 된 후 오히려 도망자, 살인,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맴돌았단 말입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는 이제 왕이 되려나 싶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또 뺑뺑이를 돌리셔서 유다의 왕으로만 지내게 하셨죠. 다윗이 왕이 돼서는 또 여러분 잘했나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엄청 많아요. 왕이 돼서도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살인, 교사 및 성폭행, 그죠? 다윗이라는 인간은 평생이 이 up and down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항상 위대하다라고 알고 있죠. 물론 위대해요. 위대하지만 또 이면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자가 많은 인간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뭐예요? 하자가 그렇게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한 번도 심판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죽여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심판은 해야 되잖아.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으로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지저스, 너가 대신 죽어야겠다.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 근데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 다 죽여버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냥 죽어. 누군간 죽어야 돼. 누군간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허무하지. 죽은 다음에 다시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게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자들 중에서도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실제로 시체가 없어졌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스토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부활시키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나요?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지, 얘네들이 기록할 때. 하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 중에 그 심리학 교수,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조던 피터슨 형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형님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형님 하는 얘기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Are you Christian? 그 조던 피터슨한테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하더니 Yeah.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야 그럼 너는 예수를 믿는 거야? 야 how about 그 resurrection 부활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이 I don't know. 부활은 잘 모르겠어. 근데 조던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신체라는 존재, 인간의 육신이라는 존재, 인간의 그 삶과 죽음이라는 그 어떤 개념을 현대의학이 혹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과학이 과연 너네들은 소상하게 이게 이렇다고 딱 밝혀낼 수 있을 거 아니?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쩌면 부활이 가능할지도 몰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I don't know, I'm not sure. 저도 조던 피터슨하고 여러분 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버렸을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성경을 기록했던 기자들이, 그 라이터들이 약간의 어떤 상징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사적 예수로서 본다면 전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말이죠.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은 약간의 상징적인 스토리냐를 떠나서 말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평생은요.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다시 살려놨다가 또 얘가 또 뻘짓을 해가지고 또 죽고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시고 또 다윗이 또 뻘짓을 해서 죽고 이 인간의 그 삶이라는 건 이 연속이 바로 이래요.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 자체도 이래. 그 민족 자체도 잘 하다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살려놔요. 또 무너지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적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후로 다 잘 살았어요? 아니죠. 우리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거죠. 그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생명도 다시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 그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아마 명절이 아마 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이거는 부활절에만 크리스마스에만 여러분들이 celebrate 해야 되는 그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설령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지금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나도 뭐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힘들어. 하나님 떠날래. 난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 그냥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다윗처럼 뻔뻔하게 나가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죄를 뿌리고 막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받아주시니까. 다시 부활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세상 살아가시길 원해요. 부활절에만 크리스마스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가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죽었나요? 여러분들 뭐 육신이 죽었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죽었나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이 죽어 있나요? I don't know. Maybe.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많이 죽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건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삶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다시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 같이 다윗을 그렇게 수많은 과정 속에서 다시 살려낸 것 같이 나도 살려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세요. 삶을 묵상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운되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생명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힘 가지고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럼 전 다음 주에 또 부활과 생명의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